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집중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애쓰셨습니다. 네. 초유의 주일 예배 말씀 이렇게 너무 긴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남은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코노미야끼 말고요. 제가 그게 떠올라서요. 우리말로는 경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코노미가 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삶을 경륜하기로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벅찰 때가 많아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경륜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삶을 경영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고 그 바람을 넘어서 갈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다른 말로 하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이 대강절을요 대강대강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갈망하고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똑같이 청년부서 했더니 아무도 안 웃었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대강절에 대강대강 보내지 맙시다. 시작. 크리스마스 라이브도 있고요, 연말 성회도 있고 은혜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축제에 많은 분들 초대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참여하셔서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은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데요, 극 중에 아무런 복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동생이었다라든가, 딱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딴 사람인 척하는, 그렇게 우기거나 하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전개나 또 미흡한 연출로 된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오늘 본 말씀은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서로 다른 이야기, 서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길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길지만 우리가 모두 다 읽은 이유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서로 떼어서 읽으면 이 성경의 본뜻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개연성이 없는 다른 세 가지의 이야기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이 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읽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소설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는 자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 단편 소설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고,
또 미카엘이 볼 때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요, 동일하게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깊은 고민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어리석은 이 고등학생의 이야기인데, 당연히 미국인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력서에 종교란에 분명히 기독교를 적는 그런 청년일 것입니다. 이 학생이 평소에 레인지로버를 학교에 타고 다니는 겁니다. 고등학생인데요. 부모님이 너무나 잘 사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레인지로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돈 자랑하면서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그 학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동양인 학생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참교육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동양인 학생이 대뜸 그 자랑하는 재벌집 아들에게 너가 레인지로버 타고 다니면서 뻑인다며, 전문 용어로 뻑인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래로 위로 이렇게 내려다 보더니 동양인 이렇게 학생이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데 발음도 뭐 영어 발음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너가 야 레인지로버 알기는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그 동양인 학생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의 소유가 바로 레인지로버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집 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비웃고 있는데 이 동양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네 회사 정도는 4개 정도 우리가 거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미스터 라탄타타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시네요. 우리 아버지가 미스터 라탄타타야 라고 말하니까 그 서양인 학생이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이 라탄타타라는 분이 인도 최대 기업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랜드로버사 소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생 자랑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야 할, 하나님을 닮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버린 것들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가면을 쓴 채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여러분, 한 부잣집에 청지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주인의 장부에도 손을 대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게 밝혀져서 그게 드러나서 그 부자 주인한테서 쿠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나와서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러다 나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이렇게 베푸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그렇게 현실만 생각하면서 현실에만 급급하면서 왜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 말씀을 아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좇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들만 좇아서 그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식과 관점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주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려고 하지 않았던, 애썼던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을 섬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재물들은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부자처럼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런 뉴스를 보았는데 참 끔찍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한 남자를 한 여자분이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연애는 나하고 하고 결혼은 딴 여자하고 하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하루는 파리로 출장을 갔다고 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날씨는 어때? 경치는 어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봐 그러니까 계속 침대에서만 이렇게 있는 사진들을 찍어주거나 이렇게 호텔 안에서만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파리에 가면 베란다에만, 발코니에만 나가서 셔터만 누르면 작품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풍경이 좋은데 나가서 좀 풍경 사진도 찍어서 좀 보내줘봐, 에펠 사진도 이렇게 좀 찍어서 보내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남자친구가 에펠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몇 장을 보내줬는데 평소에 이 남자친구가 사진을 정말 꽝으로 못 찍는 그런 남자친구였다라고 합니다. 사진 정말 못 찍는데 너무 환상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여러분, 요즘은 사진도 검색이 되는 거 아세요? 사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진이 그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어느 블로그에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캡처해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기에게 보내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또 이 여자분이 남자친구 회사를 찾아가서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이 그분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하고 지금 신혼여행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그 남자친구하고 연락받았던 그런 카카오톡 내용이나 또 사진,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상대방, 결혼한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남자친구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속이고 연애는 나하고 하고 딴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친구의 말이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요, 결혼은 이 여자랑 했지만 사랑한 건 너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데 딸아이 둔 그 아빠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일하게 동시에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몬과 결혼을 했지만 사랑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논리는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참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영생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좀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원래 중립적인 것 아닙니까? 사는 날 동안에 일단 돈이 많으면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천국에 가보기는 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웃으니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여기 무지막지하게 가난하고 빈곤에 처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부자인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그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들은 실제 이야기지만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모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거지였지만 천국에 간 나사로와 부자였지만 지옥에 간 부자 중에 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우등생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살 때는 부자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요. 여러분, 똑똑한 것 같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대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런 구원론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려 하기보다 그냥 내가 당장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왜 나사로는 도대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못 갔을까? 그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그리고 그 천국의 이야기와 지옥의 사건들을, 그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대목이 한 절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부자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대목도 한 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보니까 바로 그 부자는 언약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앞뒤의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불쌍하게 여기고 비웃고 무시했던 나사로도 사실은 행복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 다 소유해서 어마무시하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권세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남들로부터 괜찮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면 실제로는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복음의 권세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부유하고 잘 나가더라도 우쭐대지 않고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권세를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다 사는 날 동안에는 부자, 죽은 후에는 나사로를 되기를 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살아가고, 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행복인 양,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지 않은가 할 때, 여러분, 이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위치이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 가운데 가난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담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일본에 처음에 선교하기 위해서 왔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그 보육원에 셋째 아이와 같은 반에 한국 아이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아이 엄마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또 친하게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한국에서 김치 보내주시면 또 맛있는 전라도 김치 이렇게 드리고, 그 아이 엄마가 일이 있을 때는 아침에 그 아이 보육원에 데려다 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정이 있었을 때 묵카이를 이 언니분이 해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와 그 언니분이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언니분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니분이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참 이곳에서 돈도 많고 좋은 차도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한결같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데 너희 가정을 보면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 4명이나 이렇게 키우면서 참 행복해 보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추운 계절과도 겨울과도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정말 몸도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일본어도 되지 않고 히라가나도 모르고 일본에 왔으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고 또 선교를 감당했었어야 됩니다. 몇 번이고도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 이것보다 더 대접받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언니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너의 상황이 현실은 참 참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괜찮아. 너의 삶은 행복한 삶이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버티게 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우리 가운데 또 부유하게 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물질들은 결코 목적 가치가 아니라 이 수단 가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화무 11홍과 같이 쓰이는 라틴어 격언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말인데, 옛날 로마 시대 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마차를 타고 이렇게 전차를 타고 하면 노예를 반드시 그 전차 위에 함께 태웠다라고 합니다. 가장 비참한 그런 노예 한 사람을 태워서 그 개선 장군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칭찬을 듣고 환호성을 듣게 될 때 그때조차도 우쭐대지 마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고 부유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사로처럼 너무나 힘들더라도, 부자처럼 너무나 잘 나갈 때에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또 우쭐대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일일비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잠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해도 주 사랑 꽃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고 또 벅찰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상황과 환경에 휩쓸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음을, 하나님의 청지기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그 권세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들과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